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절을 함께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리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행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이 시작입니다. 이게 바르게 시작되고 이 시작대로 인도를 받아야만 2장의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오면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 언약이야말로 그동안 구약의 모든 것이 여기서 완전히 마지막 때 추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선교의 응답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 이렇게 될 때만 가능하게 온전히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좀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진 것 다시 보고 내가 어디에서 오직이 안 됐는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다시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평생에 이 사도행 1장 1절에서 14절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라 이거. 이 언약이 나에게 진짜 언약으로 응답이 오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사도행 2장에 본격적인 15개 국가가 문이 열리고 다민족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예요? 메시지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런 2장의 응답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응답으로 진행되면서 전도와 선교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의 전도문과 선교문이 교회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국 역사도 영국에도 그렇게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평양 1910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우리나라에도 이 성령 충만해 막 하나님 성령의 역사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그냥 그런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런 시기가. 근데 그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도 홀리클럽 돼가지고 요한 예술로 몇 사람이 딱 해가지고는 뭐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도 그 유명한 어디 이렇게 오양강 같은데 약간 덤불 많은데 덤불 거기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도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한 5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거기서 불 붙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무디까지 일어나고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조아나란 에드워드나 이게 다 미국 부흥운동도 각성이라고 운동을 해요. 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라서 천국 가고 이런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은 다 해요. 시대마다 하는데 실제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부흥운동 이 정말 전도운동이 제일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특별히 성경적 전도 방법을 확실하게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도운동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전도운동을 정확히 드러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선교책이나 전도에 대한 관련 책은 없었다니.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은도를 어떻게 받고 말씀 따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성경 전도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분명히 돼야만 2장의 응답으로 연결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공식을 알고 말이야 성경 전발 알아도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언약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라. 우리가 언약은 알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그 언약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이게 성령 역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건 말씀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사도행 1장 8절을 중심으로 한번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아봅시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 평생 누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부흥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 언약의 여정은 가야 돼.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뭐라?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이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시고 성삼위 영이 정신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 근데 성령 인도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시고 아버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뭐냐? 이게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라. 이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의 공이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성령의 내주는 거듭나면 성령의 내주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의 소문이 뭐냐?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으로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순종 안 해. 그리고 뭐요? 소멸시켜. 그러면 성령 인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 성령 인도 가운데서 성령 인도한테 성령이 뭐야? 소멸을 하면 안 돼. 또 하나는 성령의 뭐라? 내가 앞서 내 일을 해버려.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인도를 안 받고 내가 그냥 성령보다 앞서 행하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면 성령이 뭐 한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받고자 정확히 평생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게 잘 나와. 요 두 부분은요 사도행전 13장에 16장 19장 다 나오지만 요 두 부분 앞부분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온전히 인도하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 나오는 것도 다 나오고 이게 분명히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이게 딱 이게 전도 캠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별로 다 한단 말이에요. 말을 간간히 그냥 다락방 용어를 많이 썼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라. 그런데 여기서 뭐냐?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절대 언약이라고 다락방에 붙였어 그냥. 왜냐? 이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줬다.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예요? 138. 맨날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가장 중심된 언약이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하는데 방법 뭐냐? 성령 충만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서론을 먼저 이것은 서론이지만 오늘 말씀에 인도를 받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언약에 대한 서론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 언약 여정을 가려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이 시작을 확실하게 하니까 제목이 이렇게 이를 질문해야 돼. 먼저 이 답이 나와야 돼. 왜? 도대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걸 말하고 감났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게 오직으로 답이 안 나면 절대로 성령도 안 받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이게 답이 나도 안 되는데, 답이 났어요, 많이 나도. 답이 나오고 은혜도 되고 말이야. 근데 이걸 결론, 모든 것, 뭐 별 얘기를 다 해, 그냥. 아무튼. 그런데 이 질문을 정말로 답을 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뭐나?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말이야. 이것은 절대적인 결정적 모든 하나님 절대 언약 중에 시작의 근본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거예요. 과정이고.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단의 저주권들을 꺾이고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응답 받고 그리스도로 성령님도 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한다는 건데 먼저 왜 그리스도에만 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당연성.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당연성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왜 그럴까요? 이 인간 상태가 근본적으로 걸려 있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본 문제. 이걸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의미를 말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상태가 그리스도를 뭐라?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요 몸 아프고 몸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오지 자식 문제 오지 갈등에 그냥 뭐 천국 가는 그 다음 일이고 일단 내 삶에 대한 부분이 인간 자체 상태가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상태가 딱 걸려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딱 인간에 걸려있다. 이걸 성경이 딱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상 일성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다락방 이걸 상삼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죄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성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인간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라? 이건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그냥 죄 상태가 들이 본성적으로 죄를 지어 그냥. 그래서 여기서 뭐요? 여기서 두 번째가 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죄성이고 여기서 뭐야? 범죄. 여기서 이게 원죄에다가 이건 자범죄를 표현해. 보통 말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뭐라? 여기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뭐야?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건 100%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필요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 여기서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3장 10절에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악한 영의 문제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여러분 이 사단의 문제가 인간에게 딱 걸려 있어요. 같이. 인간의 근본 상태가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이 근본 문제라는데 이 악한 사단이 요한복음 예수님 얘기해서 8장 근본 소속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번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이게 정확하게 나에게 이게 정확히 안 들어오면 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걸리는 걸 진짜로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은 입으로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진짜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줄 하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게 딱 걸리잖아요. 만약에 맺히게 딱 걸리
뭐 그런 사람 얘기인데 산에 내려다가 들어가 딱 걸리는데 어디가 딱 걸렸어. 이게 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산에서 낙들이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렸는데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 나무 뿌리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점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데 어떻게 쓴 거예요? 언제 끊을지 몰라. 근데 이거라도 놓으면 뭐야? 죽어 그냥 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구나 이게 리얼하게 오직으로 딱 들어와야만 뭐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내가 살면서 죄를 짓는데 죄를 내가 좀 덜 짓고 좀 착하게 그런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막 사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이걸 대부분 종교나 세상 사람 이걸 몰라요. 이게 영적 문제 이게 원죄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만 신경 써요. 여기만. 근데 이게 악한 영인 사단이 얼마나 인간에게 다른 모든 걸 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인간 근본 상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상태.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누가? 이건 오직이다. 여러분 오직이 이게 진짜 오직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이 출발인데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오직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무슨 성? 여기다 써요. 필연성. 필연성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어떤 것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여러분 뭐 종교? 여러분 종교는 이걸 몰라. 이걸 불교가 이걸 알아요? 원죄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닫고 어떻게 별짓 한단 말이야. 종교 그 다음에 철학이요 잘못하면 속임수래야. 블루투스하게 논리해가지고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 이건 뭐 성경은 다 안 해도 여기는 알잖아요. 여기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이건 아주 종교에 대한 얘기를 다 나와요.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거 뭐 우리가 맨날 우리 구원 얘기를 할 때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아시겠죠? 이 말은 도덕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이것이 나오면 이것에 속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잘 안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거야. 절대성.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왜 그리스도만 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가 요구돼. 반드시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뭐라?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뭐라? 하나님의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게 절대적이라고. 절대적. 아시겠죠? 하나님 방법만이 뭐라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절대라.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나 여러 가지 뭐 모든 것 다 있지만 오늘에도 하나님 데려가면 가야 돼.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뭐 젊었다고 뭐 여러분이 뭐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 하나님 방법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야. 절대적인 방법. 이게 뭐요? 너무너무 잘하는 뭐라? 뭐예요? 만왕의 왕. 여러분,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오직 한 분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사단은 완전히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 오셔서 완전히 사단 박살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방법. 아시겠죠? 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니까 그건 또 빨리 지나가야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참 선지자. 아멘. 참 선지자. 참 선지 대신 뭐라?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만나면 유명한 하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지옥을 끝내버려요. 지옥 배경. 아멘. 하나님 자녀의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길을 열으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번호를 잘못 매겼다 보다. 여기가 당연성, 필연성이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서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1차 이 제목은 다음 주도 할 거니까 언약 여정을 가기 전에 일단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언약. 오늘 중심이 언약이니까 언약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이걸 이렇게도 말해요. 할렐루야.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듣던 말이잖아요. 뭐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근본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범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직 이 말씀을 이 일을 이루어낸 분은 뭐야? 그리고 이걸 밝힌 건 인간의 근본 문제도 밝힌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지.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이걸 밝힌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걸 밝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가 뭐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를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분이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락방 유명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라?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문제에 잡혀버리고 세상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우리가 알잖아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먼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준데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말고는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해결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신 그분을 보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자를 그걸 적어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언약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뭐냐? 성경 66권에서 이 부분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구약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뭐라?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4절. 뭐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살게 하시는 구원이 심판 안 받고 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어린 양의 피로만 사단의 노예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아멘.
피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뭐라? 보라 천년 아들 낳을 것 그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에 이미 모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 임마누엘이죠. 여기는 피제사 해방주, 여기서는 방주, 여기서는 여자의 아멘. 그 다음에 드디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뭐라? 통치하시다.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아멘. 통치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약속대로 주님이 10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가 뭐야? 이 땅에 오신 탄생. 성경에 계속 마가복음사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아주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 뭐라? 아니 예수지 예수. 그 다음에 나올 때 그 다음에 뭐요? 보라 천의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하시라. 아멘. 그 이름을 뭐라? 여기에 임마누엘과 예수. 아멘. 예수와 그 다음에 뭐라? 임마누엘. 신약에 그대로 뭐라? 하나님께서 성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특별히 16절에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사명 확인.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이거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한복음 9장 30절. 그 다음에 감람산 언약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 감람산 언약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언약도 우리가 정리해서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아멘. 그 다음에 2장 드디어 1절부터 몇 절까지? 47절까지.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이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라? 증거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방향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데 오늘 분명하게 오늘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언약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방향을 잡고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평생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답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요거로부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분명하게 응답받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시작이고, 이것만 되면 그러면 여러분 66권에서 이렇게 결론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행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되도록, 그리고 방향을 새롭게 좀 확인하고 다르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중심을 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 새롭게 시대, 정말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 전에 언약을 확인하고 중심으로 적용하고 정립하고 새롭게 하나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2장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희들이 중심을 담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